여러분들이 같이 인사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이 환한 얼굴로 미소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건가? 이 말씀을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쭉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딱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부담이 오느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마음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내가 말씀을 많이 보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런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왜 또 더 참여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나를 볼까?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갖고 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착한 행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봉사도 많이 하고 그게 잘 갖춰져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런 부담이 된다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부담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나를 깊게 받아주실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착한 행동을 하고 조금 더 많은 봉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실까? 받아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브라함을 딱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의 의로운 삶의 모델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뭘 뒤집어 놨을까?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한 행동, 정결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 착한 행동하고 좋은 헌신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로 보느냐? 너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막 변론하다가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자, 수천 년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아브라함과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을 소환시켜요. 두 번째는 다윗을 소환시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소환된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잘못한 거였구나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4장을 한번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아브라함을 소환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유대인처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나는 힘들고
대충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 한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완벽했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완벽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선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야. 찌질이가 아브라함이야.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냐? 평소에 굉장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 남들 앞에서도 우리 아내 이쁘고 아름다워 그러면서 다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가.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어느 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했어요. 불안했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불안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두려우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 사단과 어둠의 영이 주는 건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움츠렸어요.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굴까? 딱 그랬더니요. 야, 나 이런 남편 정말 못난 남편이야. 뭐라고 그러냐? 이 여자는요, 제 여동생입니다. 뭐라고요? 야, 진짜. 아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알죠? 아내도, 정말 비겁하게 말이지. 아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고, 자기를 죽이고, 이거 뺏어갈까 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은요,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진짜 남편 맞습니까? 찌질이. 아까 그랬잖아, 찌질이라.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치사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까? 와, 정말. 이런 걸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더해. 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야,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난 애가 나올 거다. 그런데 그 애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많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약속을 했다. 뭐를 해요? 약속을 했다고. 한두 번도 아니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다시 한번 인내가 믿음이다. 여러분 잘 인내하세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인내입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냐? 사라의 몸종이 있었어. 그 여자 이름이 뭐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었죠. 잘하시네요. 성경 너무 지식을 잘 알아.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어떻게 했느냐? 야, 아내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참 너무 착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워낙 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 나 분명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라가. 근데 하갈의 몸종을 내주니까 하갈을 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그 중동에 있는 이란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제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 여자를 품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를 낳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 믿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더 찌질이지.
그쵸?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야, 진짜 너무해, 너무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젠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네 아비를 떠나고 네 친척을 딱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00%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 아니 아비를 떠나고 그러는데 모시고 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떠나라고 그러는데 친척을 버리고 떠나고 그랬어. 근데 조카 이 친척을 얘를 데리고 가.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성경 가운데 조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가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불순종했던 인간이야. 여러분 이것만 봐도라도 아브라함이 완벽할 정도로 행동이 선했냐?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자주 흔들거리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뭐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를 받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믿었군.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큰 행동이 아니라 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야?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더니 의롭게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믿었구나. 그거 하나만 봐도 괜찮아.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롭게 여겨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한 행동, 착한 행동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패 행동을 전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를 봤어. 뭐냐? 믿음의 한 조각. 따라합시다. 믿음의 한 조각. 믿음의 한 조각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딱 한 가지 믿음의 한 조각을 기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한마디로 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한 행동보다도 뭘 원하시느냐? 나의 믿음의 한 조각을 탁 보시고 야,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해 주게. 그래서 아니었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성숙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런 선행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믿음의 한 조각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할게요. 자, 믿음 말고 만약에 행동을 통해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인간 편에서, 이 사람들 되게 착한 일을 많이 해. 의롭게 많이 해. 그러면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자기 행동을 뭐 할 거냐? 여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2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행동을 착한 행동을 많이 했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미 얘기해놨다고.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많이 했어. 그럼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해요, 안 해?
뭘 안 해, 하지. 예?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쌓고 막 정말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사람 앞에 가서 야, 나야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어. 그래가면서 뭐 하느냐? 자랑을 한다고 자랑.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 안 해.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 자랑을 많이 해.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그러잖아요. 행위로서 의롭다를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야 그랬단 말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막 행동으로 많은 좋은 일 했으면 막 폼을 잡고 어깨를 막 폼 잡고 말이죠. 막 얼마나 기부스 목에다가 해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야. 예를 들어 개판치고 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이 참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박아놓으세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뭐냐? 내 마음에 뭐를 본다? 믿음의 한 조각을 보신다.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이거를 바울이요.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왜 잘 못 알아들었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주 쉬운 예를 들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냐?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딱 받으면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안 해요? 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그냥 판단하지.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노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월급을 딱 받아왔어.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사장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아까는 막 좀 헷갈려서 그랬지만, 지금 판단한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 일을 하나도 안 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동한,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게 받은 거야?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나 봐. 근데, 예? 그걸 뭐 사장님한테 은혜를 풀어주셔서 뭘 감사해. 물론 기본적인 감사는 있죠. 월급 안 주면 또 나쁜 놈이지. 그잖아요. 노동부 빨리 신고해야 돼. 그러나. 받으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거지. 그걸 뭐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받은 대가, 노동의 대가, 노동의 대가. 자, 이번엔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뭐냐?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했어. 한 달 동안 그냥 막 놀았어. 그냥 맨날 뒤집어 자고 말이죠. 놀러 다니고 동해 서해 놀러 다니고 막 재밌게 살았어. 근데 한 달이 딱 됐는데 월급이 들어왔어. 월급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왜? 일을 안 했는데 뭘 줬어요? 그렇죠.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탁 주니까 뭐를 했느냐? 그게 은혜라는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놀자 하고 뭘 다 했는데 월급을 주는 거야. 그 내용 이런 내용이야. 민점이 잘 여러분들이 긴가민가는 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돼야 안 돼요. 자, 일하는 사람들은 받은 거를 뭐라고? 보수 받는 거야, 월급 받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받으니까 반드시 그거는요 보수지. 근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 그냥 막 퍼다 막 줬어. 그게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은총이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막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 막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천만의 말씀? 그래, 너무너무 잘 알아,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 그러냐?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라 그래야? 너 믿음 하나 그것만 나는 충분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해 주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아멘. 자, 귀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한테 꼭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 소환해요. 두 번째 인물. 자, 아브라함 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은 누구를 소환하느냐? 다윗을 탁 소환해. 다윗. 그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사람은 복되다.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주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자, 우리가 그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시작. 6절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런 것이 없대.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여기 다윗이나 똑같은 맥락을 얘기하는 거 뭐라? 일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일을 안 했는데도 야, 너 의로워.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다윗을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 말씀을 주목하면 뭐라 그러냐?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죄가 있어. 근데 죄가 죄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와요. 또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 주를 위해서 한 거냐?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완벽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감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인정받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해서 하나님 뭘 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있어. 내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돌려받아서 내 죄를 기억을 안 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이분께 가져가심으로 우리 죄를 이걸로 이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없다고 덮어주셨다고. 그런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 고마워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신앙활동은 감사해서, 신앙활동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뭐하는 예배하고 헌신하고 운전하고 주문하고 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죄가 있는데
예수에게 그 죄를 인계해서 나를 죄 없다고 탁 덮어줘서,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의롭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안 나오고 기도생활 안 하고 헌신 안 한다,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은 예배를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지. 신앙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야. 뭘 몰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셨는데, 그 나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톡톡 빠지고 수요 금요 팍팍 빠지고,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감격이 없어. 감격이. 아, 주님이 나에게 보혈로 덮어주셨구나,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인정이 없는 거야.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그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복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완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알면 무슨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뭐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말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하는 거,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근데 내 아들이 보니까 너의 죄를 덮어줬어. 그래,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볼게.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엉망으로 그렸어. 색깔도 제대로 막 빠지고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모양도 막 이상하고, 애가 스스로 주눅이 들었어. 근데 너무 못 그린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주눅이 들었어. 근데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림을 보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던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와, 너 색감 왜 이렇게 훌륭하게 잘했어? 너 칠한 게 너무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애 손을 잡고 너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 칭찬 한마디를 탁 했어. 근데 아이의 표정이 확 바뀐. 그 뒤로 애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림에 집중하는. 왜?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줬어. 못한 것도 아는, 자기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봤어. 와! 그래가지고 얘가 막 그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늘어? 그리는 실력이 막 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보세요. 칭찬받아서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잘하지 못했는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야,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 그러면 너무 우리는 감사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지. 그런 게 신앙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봐줬어. 나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셨으면 아멘 합시다. 소리가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만족하실 거라고,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힘이 되어가 조금씩,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의롭게 사는 삶이 나오는 거야. 삶이 그 다음부터. 순서가 이렇다고. 순서가 막 내가 막 노력해서 막 의롭게,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착하게 살고 헌신하게 살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은 신앙의 방향성을 알고 갑시다. 시작. 이제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은혜 위에서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 눈물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아침 일어날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감동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위에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겁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모르니까 무겁게. 와, 왜 딱 오늘 또 주일날이 돼버렸네. 아, 딱 가기 싫었는데. 막 그래가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끌려 나온 남편들. 아이고, 멱살 잡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있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 예? 안 그래요? 내가 너무 핵심을 찔렀나?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짐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받은 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감사한 마음.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 물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여러분, 여기, 이거 화분 하나 하는 것도. 억지로 맞이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여러분,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 근데 억지로 막 짐이 돼가지고. 여러분, 짐 된 사람이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나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힘을 얻는 순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뭘 보냐? 예수님이 잘해서 하는. 예수님이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은혜 받은 것대로 날랄랄랄랄라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사는 마음이 되는 거야. 아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주의 일에 방해가 돼. 그냥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의 은혜?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어떻게? 은혜를 해야지.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예배 나와도 어떻게? 밥 먹어도 뭐? 그 은혜 계속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신앙의 핵을 지고 가는 사람. 이거 모르면요. 내가 뭐 의롭게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겠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신앙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의롭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너를 라고 인정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힘있게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은혜 생활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